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신학의 결론은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은 세대, 이 세대의 앞날은 어떨까요? 말할 것 없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앞날은 절망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해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 돈 주던 것도 끝나고 지금 비즈니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짭도 새로 얻으려고 해도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전부 불확실한 절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코로나 시국가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여기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고 미국이 망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미국은 비투성이에다가 돈을 찍어내고 지금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우리 미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서 31장에는
세 종류의 세대를 이 짧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지 알지도 못했던 2019년에 한 해의 우리 교회 목표는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다. 그렇게 정해졌어요.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새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러한 초토화를 시킬 줄을 알지도 못했는데 새 시대가 열게 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캄캄한 시대 속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남겨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남겨주시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미국 땅에 백악관도 있고요, 뭐 국방부도 있고요, 뭐 미사일 기지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지만 제일 소중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 시대를 열어주는 그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 시대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시내산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는 올라가가지고 모든 백성들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모세는 그 불붙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모세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만 먹고 춤추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물이 없다. 이제 광야를 가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2번 치면서 화를 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참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말이 보여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꿈에도 가보고 싶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구에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1세대 10가지 재앙을 보하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의 세대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무리 10가지 능력을 해가고 카리스마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어도 화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총회를 이끌고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입구에서 죽고 모세도 죽고 모든 그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결국 첫 번째 세대의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새 시대를 열어주는 주기전 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행하고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대가 초토화됐더라도 지금 살아갈 길은 새 시대는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새 시대를 열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앞장서서 열어줘야 돼요. 두 번째,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능력도 없었고 지팡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러한 능력도 여호수아는 행할 수 없어요. 모세가 가진 그 모든 능력 중에 단 한 가지도 여호수아는 가진 게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여호수아 시대. 그 뭐냐? 단 한 가지. 여호수아는 능력도 없고 여호수아는 카리스마도 없고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면 신비한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귀신도 한번 쫓아내지도 못했고 병든 자리에서 기도도 나본 적도 없었고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도 믿고 그 말씀이라면 너희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을 7바퀴 돌으라면은 누가 뭐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모세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 여호와 시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거는 능력보다도 더 컸어요. 왜 이렇게 주기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설교보다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할까? 전도사님들이 이 새벽기도 한 번 설교하는 걸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세요? 야, 놀랐어요. 그 설교문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요 8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왜 그럴까? 능력이 없어요. 카리스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믿는 것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조상들이 꿈에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정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그리고 오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있었죠.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떠나 이제 만약에 끝나서 백신이 나오든 지금 우리가 새로 5단계가 열려지든 우리는 이 앞날을 2020년을 생각해보고 2021년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믿음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얼렁뚱땅 믿으면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론과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거 반석 2번 치고 화냈다고 그래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총회를 이끌고 들어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꼭 집에 가셔서 꼭 이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새 시대를 여는 교회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틀려야 돼요.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지위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은 엘리트가 다 차지합니다. 여러분, 왜 하버드 대학교를 가야 되고 왜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엘리트만이 세상을 차지합니다. 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가 아니면 세상 거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엘리트가 정복합니까? No. 능력이 많은 사람이 정복해요? No.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후에는 정복한다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 이 새 세대를 열겠습니까? 엘리트가 엽니까? No. 미국이 지금 새 시대를 열겠습니까? No. 엘리트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알고 지키고 믿는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 여호수아 선교사님이 참 이름 하나는 잘 졌어요. 여호수아.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 안 가시고 우리 교회만 끝나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복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진실한 말씀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하나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참 천국에 가서 제가 모세에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모세,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면 너 내가 쓰던 지팡이인데 혹시나 어려울 때 이거 한번 쳐봐라 하고 좀 주시지. 그 지팡이 어디다 뒀어요? 그거 하늘나라 가져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거라도 좀 주지. 예? 그것도 안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길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 앞에 가가지고 떨고 무섭게 해가지고 그냥 더군다나요. 역사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못 받고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가져오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는 천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요. 칼이 있고 창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10명이 울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고 안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힘받아 회복되고 안 되느냐?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말이고 말씀이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신앙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능력과 홍해를 갈는 카리스마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 이것이 새 시대를 여는 첫 번째 키라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만이 새 시대를 엽니다. 이 성도만이 자기의 앞길을 엽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나 뭐 누구랑 사랑해서 행복해요. 그 사랑한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고요. 사랑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행하죠? 그래서 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행복하게 두던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행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됐잖아요. 이 우리가 잘 어떤 시대가 앞으로 열어질 것인가는 의지하지 마세요. 남을 돈 주다가 끊어지잖아요. 그거 의지하고 있었는데 안 주면 어떡하지? 지금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폭동 일어나고 이제 강도가 생기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때 놀라운 새 시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열어지고 미국에 열어지고 우리 앞길에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새 시대를 열어주는 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면요, 세 번째는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이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조금 내가 더 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요, 농사도 진 적도 없고요, 오직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미국에 와서 뭐 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주고받고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된 사람들은 집도 사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그 집 얘기도 하고 뭐 다 얘기를 할게요. 이거요, 이 시대를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와서 학교도 나와서 학위도 받고요, 뭐 집도 사고 뭐 그랬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 정말 미국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신비나 신지나 우리 뭐 이렇게 권율이나 뭐 알린이나 이런 말이죠, 켈렙이나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시대예요. 풍요로운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몰라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몰라요. 신의 산도 몰라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세대가 있어요. 이 세 세대만 여러분이 오늘 바르게 깨달으면은 여러분 인생은 새 시대를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배고픈 것도 모르고요, 만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가지고 농사 첫 번째 딱 지니까 만나가 떨어졌어요. 자기들이 이제 노력해서 먹어야 돼.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이게 가나안 세대들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서 큰일 났구나, 먹을 것도 없어 큰일 났구나, 라면 먹으면 되죠. 오늘날 이 가나안 세대들인 것입니다. 부유한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모세의 세대 사람들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꿈에도 조상들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태어나고 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짝도 있고요. 정말 잘 살았어요. 가서. 그러니 거기 나온 자식들은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데 비참하게, 이들이 제일 행복한데 제일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성경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 조금만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들은요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줘서 먹고 사는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 10가지 재앙은 뭐 말로만 들었지 뭐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까?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다른 나라와 세계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이방신은 믿어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러다가 끝내는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가게 만들어요. 제일 행복하게 여겼던 가나안 세대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광야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 장막에 있던 것을 기임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살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지만 천막을 치고 바깥에 나가서 자야 돼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 여러분 광야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서를 인용을 제일 많이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새 시대를 열어주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까지 제가 이 세 세대를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5시간 6시간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길이 왜 몰라요? 우리는 가는 곳을 먼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자, 요한복음 1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을 거쳐서 새 시대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는 목표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이 세상은 절망이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는 지금 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는 것이요, 살아도 가는 것이요. 왜 살아도 갑니까? 주님,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은 주님이 데리고 가실 거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주님 계신 곳으로 천사가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에디슨이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청각장애자가 됐잖아요. 근데 1000가지를 발명해서 발명왕이 됐습니다.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에디슨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의 출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누가? 과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과학자가. 그러니 우리가 결국 모세의 시대나 여호수아의 시대나 가나안 사람들의 시대에 모든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그 지팡이로 화를 내면서 두 번 쳤다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는 약속의 땅에 두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총이를 끌고. 이거 참 굉장히 원망과 불평하던 가나안 시대에서는 다 죽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늘 깨달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얘기합니다. 없는 말씀은 제 얘기를 안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 백부장의 그 하인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요. 광풍이 일어요. 예수님은 탁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살아있는 자기들이 먼저 죽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라 하시고 말이 믿음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사람은 이 시대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있느냐는요, 내가 이 시대를, 앞날을, 미래를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여러분 키워드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 번씩이나 오늘
신명기 31장에서도 부탁했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했지만 계속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또 병이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하지? 앞날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전부 99.9%가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러면 우리는 새 시대를 못 엽니다. 그러면 저 가나안 세대들처럼 다른 이방 신도들과 다 전부 다 잡아들여야 돼요. 그 우리는 뭐요? 지금 광야 시대를 돌아가야 된다. 광야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큰 프로그램을 하고 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시대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내 믿음을 끈끈이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지 말아야 됩니다. 앞날을 여러분 이 8월달을 두렵고 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지 마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사람처럼, 내 학벌이 높아도 학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광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 나는 그 주이시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초막절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맨손 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만나주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집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거 30몇 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집이 있어도, 장막이라는 건 집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 집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거기서 오늘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오늘 설교할 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처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집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 텐트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이만큼 내 믿음이 좋다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집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내가 돈이 많지만은 없는 사람처럼, 내가 학벌이 많지만은 학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믿음이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백부장복은 이스라엘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우리 소원대로 되고 우리의 새 시대를 열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가 학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집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없는데 맨주먹 가지고 일어나는 시대가 코로나바이러스 19의 후의 시대예요.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는 맨주먹 가지고 일어나는 교회가 새 시대를 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너무나 부유하니까 이방신들도 믿어야 되고,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적인 추세를 쫓아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 광야교회 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추세를 쫓아가고 세상 역사에 돌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다 발로 벌붙여 죽어갔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캄캄한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들도 오게 할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로 갔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일정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가나안 땅을 줬느냐면 애굽에 있을 때보다도 광야에 있을 때보다도 이 비옥한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의 열매를 더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으라고 가나안 땅을 줬어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라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와 가나안 사람들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앞날의 시대는 뭡니까?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더 풍성한 비옥한 땅에 가서 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더 수백 배, 수천 배 이 광야보다 더 많이 맺으라고 준 건데 타락하라고 믿음의 열매는 커녕 이방신을 나들이고 세계 추세를 다 들여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방신을 들이다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로, 자기 안으로.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겠지?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보시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최고예요. 여러분,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안정된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목적도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시크가 끝나고 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더 굳건히 갖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참으로 세상은 캄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크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이것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도 온 세계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왜 이 풍요로운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너무나도 종교 다음주의와 동성연애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이면 백화점문도 열지 않았던 그 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온 세상의 종교가 미국에 다 들어오고 미국이 사탄의 교회까지 세운 나라가 되고 종교의 자유화라 해서 얼마나 가난한 세대같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초막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 주님,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미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비전교회가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맨주먹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비전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